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끌어냈다. 또 한 가지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들이 이끌어냈다. 또 한 가지는 그 조상에게 약속한, 자, 그 조상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후손에게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유일한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또 그의 계명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계명이죠. 그 계명 또한 신실하다. 시편 119편 86절에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신실하니까 오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반석을 깨뜨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은 이제는 뭐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절개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신실하다면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 은혜를 입고도 악을 절개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다르게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아니 말씀을 전한다면은 자기의 허물을 볼 건데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안 전하니까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혼의 거울인데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의 허물을 볼 줄 모르고 맨날 하는 소리가 교회 비방하고 목회자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성도 비방하고 환경 탓하고 이러는 거예요.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남 탓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아멘. 계명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그들을 사랑해서 이끈 것은 결국 신의 산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계명함에 이걸 지키면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바로 신실한 사람. 그 내용이잖아, 그 내용. 아멘. 다시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 자,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죠.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어떻게 했냐? 먼저 사랑을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먼저 은혜를 입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9절입니다. 계속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10절 다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이요. 찾으셨나요?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정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주님이 이 사랑을 베푼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아멘. 주님이 이제 여러분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주님의 산에서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 아무리 주님 산다고 사랑한다고 거품 몰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고백해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대로 너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냐,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의 행실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 안 베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약이 구약에도 그렇듯이 신약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 베푸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만 전하고요. 주님의 사랑만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죠. 계명 지키라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었으면은 이제는 주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더 이상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을 입으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큰 사랑만 입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계명 안 지키는 사람 더 이상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그 산상수훈 주님의 계명이죠. 그거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시인의 산 앞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그래요. 그게 뭐냐? 주님이 사랑해서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똑같단 말입니다. 신약에도.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지킨 자에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자 나의 계명이 내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자 보십시오. 성경 말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분인데 다니면 그런 데 있으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자든 성도든 구별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 지키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 다른 말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맞잖아요. 23절 말씀. 그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강대상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죄인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만 설교하니까 직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지키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못되게 하고 있음에도 못 깨닫는 거죠. 주님이 그런 사람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계명 지키느냐? 그러면 이 영적 상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신명기 7장 그 약속들 그거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서 이런 믿음 갖도록 해야죠. 아멘. 자, 반대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오늘 보세요. 강대상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돼가지고 직분자들이 돼가지고 주님 말씀 지킬 필요 없다. 못 지킨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써놨지요. 뭘 받도록 합니까? 은혜 받도록 합니까? 저주 받도록 합니까? 이런 가르침이 그렇게 좋냐 이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찾으셨나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그 목회자도 포함되어 안 돼요. 직분자들 포함되어 안 돼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구약 성경입니까? 여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저주 상관없다. 주님이 저주를 다 짊어졌다. 아니 그런데 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주받는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땅의 저주 내용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저주가 그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이 뭡니까? 주의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다른 말로 뭡니까? 신실하지 않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주님의 사랑만 믿고, 이 아주 이기주의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만 믿고, 이건 왜 거저 주는 거니까? 주님 사랑하는 건 희생이에요. 몸들이죠. 물질들이죠. 시간들이죠. 수고한단 말이야.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계명 지킨데 내 몸으로 지키죠. 물질 가지고 지키죠. 시간들을 지키죠. 희생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만 믿는 사람들은 자, 이 몸 가지고 주님의 살기 싫어하죠. 물질 가지고 주님이 명한 대로 쓰기 싫어하죠. 시간 아까워서 못한다는 거죠. 보세요. 이 얼마나 약은 얼마나 잘못된 그런 사고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은혜를 준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너 몸 쓰는 거 아까워하는데 내가 너 몸 고쳐줄 필요가 어디 있냐 이게. 너가 날 위해서 물질 이렇게 쓰라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주님 위해서 드리는 거 쓰는 거 아까워하는데 주님이 줄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게. 그 성경에 또 준 사람 있잖아요. 부자 같은 사람, 탐심으로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건 복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영혼을 엄부에 집어넣잖아요. 아멘. 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왼편에 있는 사람 저주를 받으냐. 자,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이렇게 명한 대로 하지 않았죠. 주님 계명대로 시킨 대로 하지 않았죠. 물질을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명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 명한 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 이게 주님을 사랑치 않는 자란 말입니다. 주를 사랑치 않으니까 뭘 받아요?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이 직분을 맡아놓고 이렇게 저주받는 주님이 야 너는 왼편에 서라 이런 사람 될 겁니까? 주님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마지막 날에 너는 왼편에 서. 너는 내가 그 말하는 그 계명 하나도 안 지켰잖냐.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잖냐. 너 몸으로, 너 물질로, 너 시간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행하라면 그거 아까워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왼편에 서라는 거예요. 자, 왼편에 선 사람에게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왼편으로 딱 서게 하고 두 번째 그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안타까운 거는요. 거의 교회에서 말씀 안 전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경 보면 마음 아프고 눈물 나죠.
이 보세요.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하니까 10명 중에 8명이 이런 말씀 안전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 붙잡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한테 실어버림을 당할 각오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 주위에서 많은 분들 대화해 보면 이런 말씀 받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정말 나는 그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멀리 할지라도, 내가 멀리 그들에게 나를 멀리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과 다르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인해 베풀시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나 이 말씀 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생활하면 사람들은 싫어서 멀리 할지 몰라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인애를 베푸는, 이따가 다시 신명기 7장 12절 이하에 보겠지만은 그 인애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 주를 사랑치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만 믿는 사람들, 1차적으로 너는 왼편에 서라. 그리고 2차적으로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3차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를 사랑처럼 저주받는 거예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끝이 일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여러분 신실치 못한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태복음 23장이죠.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죠. 한마디로 뭡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마음은 내게 선물. 자, 신실합니까? 신실치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계명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치 못한 자예요. 신실치 못한 자 받는 율이 뭡니까? 지옥 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24장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자, 4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지금 예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비한 자에게는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 올 것이니까 이제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 그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 저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믿는 직분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뭘 맡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멘.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주님의 말씀 그거 지키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되가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 양식은 여러분 육신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산상수,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한마디로 뭡니까? 신실한 종이죠.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말씀을 주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가르쳐서 준비하도록 하는, 지금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시대를 가르치고 주 맞을 준비, 개인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주님 앞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다른 말하면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올 때 참 너는 복 있는 자다. 아멘.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46절 47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종도 두 종류가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 아멘. 오늘 여러분 직분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직분자들, 악한 직분자들. 나는 지금 이 말씀 비춰볼 때 어떤 직분자인가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이를, 자기 마음의 생각이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 불러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게 뭡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죠. 부활이 안 믿는 사람, 오늘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는다. 여러분, 더불어 먹고 마시면 즐겁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써놔요. 자, 고린도전서 3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32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법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내일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이게 탐심의 삶 맞아요. 노아 시대 때 이런 사람들 다 멸망받았다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예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비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마태복음 24장요. 37절부터 39절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거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써놨습니까? 무엇을 안 믿으니까입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그게 붙은 자라 그랬죠.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이 붙어 있는 자라. 아멘. 자, 보세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여러분 육신적인 그 세상에 물질을 쌓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걸 축복이라고 가리키는 이게 다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 그러면서 인자의 마음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신실치 못한 사람이 되겠나? 아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미쳐보면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자, 다시 48절부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이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그 동물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보십시오. 예비하고 있으라는데, 깨어 있으라고 예비하고 있으라는데 그렇게 깨어 있도록 예비하도록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맨날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 이게 복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종말이 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개인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친 그 종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자,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 줄걷고요.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 쓰나요?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찾으셨나요? 45절, 4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이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 자, 신실치 아니한 자 받는 율, 거기 여러분 줄거가지고 마태복음 24장 51절 써놔요.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 이걸 뭐라 그럽니까? 외식한 자가 받는 율. 아멘. 자, 여러분, 외식한 자가 받는 그 율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한 자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한 자의 받는 율, 신실치 못한 자가 받는 율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찾으셨나요? 자,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3절부터 그렇게 쭉 나오죠. 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3절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외식한 자의 받는 율, 신실치 못한 자 받는 율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오직 육신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복만 가르쳐서 육신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 있고 복이 있는 그런 목회자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육신의 사람한테는 좋은 목회자일지 몰라도 주님 볼 때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왜 개인 종말, 세상 종말 때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안 했냐 이게. 주님 맞이하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왜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나 이게.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직분자인지 어떤 사역자인지 말씀을 통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신실한 사역자인가? 신실한 직분자인가? 아멘? 아니면 신실치 못하는 외식하는 자인가? 보세요.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하나님 사랑만 믿도록 하는 이걸로 인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과 신실치 못한 사람.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비춰 보면은 정말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들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저나 여러분 직분자나 우리 성도의 모습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많은지 아니면은 신실지 못한 주님 사랑을 안 가르치고 주님 사랑하도록 안 가르치고 주님의 계명 안 가르치고 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우리 교회요 다른 믿음 다른 데서 여러분 다른 교회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는 분들 보니까 하나같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주님의 사랑만 믿고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몰라. 지금 이게 죽는 순간 오늘 하나님의 생명 거두는 순간 바로 그냥 신실치 못한 자의 유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됐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을 준비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신실치 못한 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입으로만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말로는 다 해놓고 행위는 전혀 안 따르는 여러분 사람도 이런 사람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믿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입으로는 얼마나 다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그 사람 말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행하느냐 안 하느냐. 사역자가 아니고 사역자로서 그렇게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신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에게 주는 아까 신명기 7장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럼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야로 주의 계명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자, 신실한 자에게 인애 베푸는 내용 봅니다.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자, 이 말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이 되면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보세요. 목회자라면은 성도들 은혜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애 베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어라. 그때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은혜 받게 하죠. 그리고 병 고침 받게 하죠. 기도 응답 주죠. 문제 해결해 주죠. 귀신 쫓아내죠. 안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베푸는 인애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입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말씀, 계명 지키라고. 자, 이러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인애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내가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로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한국 교회가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 가르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은혜 안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이 모습 된 거예요. 맞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 성도에게는 지금 신실치 못한 사람들에게 그 주는 외식한 자에게 그 받는 율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목회자 성도들, 너는 왼편에 서라. 그리고 나를 멀리 떠나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라.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에게 인애를 베푼다는 거예요.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자, 네가 신실한 사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교도를 초월해서 목회자와 성도 초월해서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복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실치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자, 보십시오. 신실한 사람,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목회자 자녀들,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믿는 사람이라고 자녀들한테 하나님 다 은혜 베풉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아멘.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식을 번식해. 자,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시골에는 농경사회고 도시에는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뭐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 하는 일, 직장, 사업장, 자영업 하는 거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아멘. 14절에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보증한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신실한 사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 중에 남녀와 너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했음을. 자,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병을 다 멀리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임하는 그 질병들, 그런 것이 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곳곳에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골수를 윤택케 하고 하나님의 치료하고 온 육체 건강하게 해준다는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네가 말씀대로 행하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신실한 사람에게는 영혼뿐만 아니고 범사뿐만 아니고 육신까지도 인애를 베풀어서 건강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믿음 생활이 얼마나 복되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복되냐 이게. 병을 재준다는 거예요. 아멘.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고. 지금 보세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에게는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 믿고 조심은 하되 너무 병들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 다 막아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재앙을 내리는 중에서 악질 재앙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구별시키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는 악질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질이 임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이런 병 달고 살고 병에 걸려서 그렇게 일평생 병들어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신실치 못하니까. 아멘. 저는요, 늘 생각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다 쓰셨다, 네 이제 할 일 끝났다 이러면은 하나님 병들어 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병들어도 하나님 살릴 거예요. 또 병 안 들게 할 거라고.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막 병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신실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복을 약속해놨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싫어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거기에 져가면서 그렇게 나 살기 싫다고 이런 짓 하냐 말이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으려고 그런 고집을 부르냐 이게. 오늘 직분자들 잘 들으시고 고집, 아집, 완고함, 완악함, 자기 주장, 강팍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강력한 진, 이런 것들 다 여러분 깨뜨리길 바라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그런 인생이고 가장 복받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저 보세요.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다. 근데 이상하게 싫어 나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약속했냐?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에게 임할 병을 그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너를 사랑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신실한 자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신실한 사람에게 임할 병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또한 그에게 임할 병도 지어주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 오늘 옆 사람에게 최고의 복받는 사람 삽시다. 최고의 복받는 신앙이 됩시다. 최고의 복받는 직분자 됩시다. 아멘.